제가 증거할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나중전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중전의 영광이 더 크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또 정치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방해하는 외부적인 세력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도중에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다리우스 왕 통치 2년 6월 1일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위로를 하십니다.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것을 장려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 6월 24일 날 이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24일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다시금 재건이 됩니다. 여기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6월 1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24일 날 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식어져 있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올라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다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아주 잘 지어져 나갈 것 같은 그 급물살을 타서 순탄하게 지어져 나갈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시기가 6월 24일이었잖아요. 근데 그해 7월 그 달 일곱째 달이죠. 일곱째 달 그 달 21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무언가 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보다 16년이 지난 그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식었던 열정은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실 1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 2장에서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 남은 백성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아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모습을, 다시는 아니죠, 재건의 다시란 뜻이 있으니까, 재건되는 모습을 볼 때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확실히 부유할 때, 그 나라가 부유할 때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가난할 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토대를 다 마련했잖아요. 다윗 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고요, 외부의 나라가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진 거죠. 이제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요,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최고급 그 재료들로만 짓습니다. 일꾼들도 아주 건장한 일꾼들도 많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보면 다 막 그 안을 금으로 다 입혀요.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했던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진 이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 제2의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재료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초라하고 일꾼들도 적고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 되겠구나.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망과 낙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영향력.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아주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영향력으로 잘못 감당하면 될 수 있는 일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옆으로 또 앞으로 뒤로 전체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같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나오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장려하고 권면하고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일은 16년 동안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장려와 권명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낙심이란 이것이 웬 말이에요?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이제 그 사건인데 제가 그것까지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 한 여자, 요한복음에서 이제 마리아라고 기록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한 옥합을 붓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어떡하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좋지 못한 영향력이 제자들에게 뻗쳐나가요. 다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인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이 다시 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실망과 낙심은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지 않게 되는 아주 큰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제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큰 죄인이고 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 이삭과 야곱, 그죠? 에녹도 있고요. 그 위에 윗세대는, 그 아랫세대는 모세도 있고 아주 위대한 인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들의 이 범죄들을 볼 때는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볼 때에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고난은 세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어떤 징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징계 가운데는 범죄에서 받는 징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징계의 수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잖아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땅을 빼앗기는 70년 동안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큰 징계가 오겠죠. 더 큰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죠. 유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지만 위로도 하십니다. 징계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2절까지만 3절까지만 봤을 때 그들은 책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했죠. 이제 조금 뭔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또다시 이번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혼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절에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굳세게 하라는 것은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람은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었다면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힘을 내어서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할 때에 이 힘은요 세상으로부터 오진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을 동원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생활이 나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이 솔로몬 때처럼 완전히 부유해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열정이 있지만 내일 열정이 식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서 다시금 건축하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고 마귀잖아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나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참 많습니다. 패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부적인 문제가 극복되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내부에서 생기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한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린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단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을 안겨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챙겨주시는가? 안 챙겨도 되잖아요. 다 그냥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 나 이제 다른 백성들하고 같이 할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그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이유가.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 해방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보다는 이 출애굽 때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을 나서는 그때가 여호와의 약속이 눈으로 보여질 때에 실현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아브라함은요 그 어떠한 약속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실현된 게 없어요. 물론 부유해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되려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10명 이상의 자녀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나서 약속의 자녀를 볼 때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 다음에 한 명, 이삭이었습니다. 또 땅도 그러니까 자손들이 없으니까 땅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세 때는 달라요. 모세 때는 이미 장정만 60만 이상인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이며 하나의 국가입니다. 물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이 모습들, 이 성취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시작인 거예요. 그 증거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7장에 보면, 7장 38절에 보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표현해요.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땅은 없을지언정 이미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현재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너희에게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중첩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집트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나아가서 4일 동안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무엇을 지어요? 이동식 성전, 바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친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다시금 갱신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말한 것을 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지만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곳에서 기뻐하면서 너희에게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성전이 나중에는 누가 실체로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어서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4절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요. 모든 나라가 진동된다. 지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언제? 보배가 올 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보배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학개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면서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때 분명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것이 진동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 마을까지 왔다라는 것,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것은 복음이 웬만한 나라엔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어린 양의 복음, 물론 어린 양으로 힘없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 땅을 다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온 세상이 정말 진동합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는 것은 음과 금도 비싼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은도 금도 내 것이야. 그러나 은으로 지었다고 해서, 금으로 지었다고 해서 더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전이 영광이 가득한 성전인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역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 너희가 지금 짓는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요? 나중에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왜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까?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아주 힘이 있는 모습으로 오실 거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구에 누이시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출신과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졌던 그 성전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금으로 지었고 은으로 지었고 보석으로 지었을지라도 예수님만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 나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은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지 정죄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잘못하면 그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죠. 책망받아야 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정죄일 뿐이고 비판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에겐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금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왔던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오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빛나는 그런 성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릇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세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짓는 이 성전이 참으로 볼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처음 성전보다 이 나중 성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든지 간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